안녕하세요. 교회학교 교사육성 프로젝트 교사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가르침의 중요성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늙어서도 기억에 남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을,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한 구절의 말씀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 교사님들은 아이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교사가 먼저 배움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교사가 먼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때를 불문하고 장소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사님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육의 3요소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교사, 학생, 그리고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에서는 그 교육과정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교육의 3요소가 교사와 학생 그리고 성경이라면 교육과정의 4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4요소는 교육의 목적,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교육의 평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이라 하면 내가 이것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교육의 내용이라 하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선정한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교사들이 알고 있으면 그 교육 내용에 맞춰서 또는 아이들의,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의 평가입니다. 잘 가르쳤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잘 배웠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 교사가 얼마만큼 많은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해했느냐로 평가되는 것. 이것이 교육의 평가입니다. 앞으로 이 네 가지 요소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육의 목적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학교의 특성상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학생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의 전제는 그 학생들이 구원받은 거듭난 학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교사님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음식 만들기와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목적, 내가 왜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가는 음식 만드는 것으로 할 때 이것은 메뉴를 선정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집으로 손님을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어떠한 음식을 준비할 것인가 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음식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초대하는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메뉴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학생들을 초대한다면 그 아이들,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 어른들을 초대한다면 또 어른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육의 목적이란 이 수업을 듣는 학생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상태에 따라서 가르치는 목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아직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하겠죠. 그게 바로 교육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가르치느냐 하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할 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는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교육 내용인데, 이것을 음식 만들기로 변환한다면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메뉴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교육 내용은 장보기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메뉴에 따라서 장보기 하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생선 가게를 갈 것인가, 또는 육류 고기를 갈 것인가, 채소 가게를 갈 것인가는 어떠한 메뉴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은 교육의 목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은 정해집니다. 마치 메뉴에 따라서 장볼 대상이 정해지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세 번째는 교육의 방법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거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교사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을 흔히 말해서 강의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사님들과 직접 만나서 토론하면서도 수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문답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학교 현장에서는 협동학습이라는 좋은 모델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수업할 수도 있고요. 교사들이 얼마나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시간의 수업은 정말 풍성한 수업이 될 것입니다.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 방법을, 교육 기술들을 익히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한 가정의 음식을 담당하시는 분이 오직 한 가지 요리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침, 점심, 저녁 매일같이 늘 김치찌개만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다면 아마도 그 가족들은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나는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어쩌면 저 교육 방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늘 우리 선생님은 강의법으로, 늘 우리 선생님은 그냥 이야기 들려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이들은 흔히 말하는 뻔한 수업이 될 것을 알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의 방법을 음식 만드는 것과 연관 짓는다면 무엇에 해당될까요? 그것은 이제 재료를 집으로 사와서 그것을 재료의 특성에 맞춰서 재료를 다듬고 또 재료를 요리하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굽기도 하겠죠. 때로는 끓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찜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교육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식탁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같은 채소 하나, 무 하나를 통해서도 때로는 그것이 김치가 되기도 하고 찜으로 올라오는 재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육 방법, 이것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 교육 평가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교사들이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얼마나 교사들이 잘 수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 평가는 교사가 말한 양에 따라 달라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아이들이 얼만큼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이라는 것이 교육평가의 가장 간편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은 두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들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교사들을 위한 첫 번째 목적은 내가 가르치는 이 방법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효과적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잘 이해했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이렇게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1차 목표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내가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교육 평가와 연관되어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다시 음식 만들기로 가면 무엇이 해당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접 음식을 먹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음식을 만든 사람이 합니까?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합니까? 물론 음식을 내놓기 전에 음식을 만든 사람은 간을 보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식탁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평가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느껴지는 그 맛,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맛있어요 하는 아이들의 말, 학생들의 그 말이 지금 만든 음식에 대한 최종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싱거울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을 더 넣어야겠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조금 맵다 그러면 물을 더 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평가라는 것 자체는 그 시간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다음을 더 개선하기 위한 목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가 교육과정의 4요소라고 하고, 이 교육과정 4가지가 어우러져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메뉴를 정하고 메뉴를 정한 그 주제에 따라서 장보기를 하고 장본 재료들을 손질하고 요리해서 식탁에 올려놓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1시간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시간의 교육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이미지는 교육 목표 위궤도라는 것입니다. 제일로 위에 있는 것이 차시 학습 목표라는 건데요. 혹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에 노출되어져 있는 부분은 바닥이 감추어진 부분에 비하면 정말 얼마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시간의 수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그 수업은 정말 일부분이고, 그 밑에는 다양한 그보다 훨씬 더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교육의 목적의 기반 위에 교회학교의 목적이, 교회학교의 교육 목표 위에 해당 학교의 교회학교, 지역교회의 교회학교 목표가 세워지고, 그 위에 각 학년별로 학급의 목표가 결정되어지고, 1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또는 공과에 따라서는 단원별로 목표가 정해지고, 그리고 1시간의 수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씩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바로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교육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성경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근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이 각각의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바탕 위에 우리가 교회학교를 하는 두 번째 목표를 세워가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저 말씀이 중고등부가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청소년에게 가르치라라고 되어질 것입니다. 대상이 청년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청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청년들에게 가르쳐서 평생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교회학교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평생의 우리 아이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 내용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학교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왜 무엇이라고 딱 정해놓지 않고 그냥 보다 폭넓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각 교회의 상황이 다릅니다. 또 내가 가르치는 아이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린누교회에서 교회학교를 할 때 세웠던 기린누 교회의 교회학교 목표는 누가복음 2장 52절이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12살까지 성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4가지 영역에서 성장해 가고 있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지혜가 자라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키가 자라가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셨고, 네 번째로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지혜가 자라간다라는 것, 잘 아시는 대로 영적인 성장, 정서적인 성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적인 성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키가 자라간다라는 것은 신체적 성장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간다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라는 것은 사회적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4가지 방면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이 4가지 이 목표를 가지고 각 학년에 따른 학급별 목표를 세우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학급별로 구원받은 아이들이 있다면, 또 그 학급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또 그 학급에 성도들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또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들 안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학급의 목표는 달라져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의 내용들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급의 목표, 그리고 1년 동안에 가르칠 거기에 대한 목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로소 1시간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1시간의 수업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벽돌 한 장의 중요성이라고. 건물이 지어질 때
모든 재료는 다 튼튼해야 합니다. 예, 거기에 들어가는 콘크리트가 튼튼해야 되고, 철근이 튼튼해야 되고, 거기 모든 사용되어지는 건축 자재들이 튼튼하게 될 때 그 집은 단단하게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사용되어졌던 모래가 바닷물이 염분이 덜 빠진 모래를 사용되었던 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모래가 이제 부서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 건물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1시간의 수업, 괜찮겠지, 이번 1시간쯤이야 한다라면 결국 그것이 아이들이 5년, 10년, 15년 성장해 가면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쯤이라는 생각, 우리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벽돌 한 장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1시간의 수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과정의 4요소, 교육의 목적,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교육의 평가 중에 제일 먼저 결정되어야 될 그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입니다. 메뉴를 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1시간의 수업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밑에서 성경 교육의 목적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또 각 시기에 마땅히 행할 길을 정해서 교회 상황에 맞춰서 교육학교의 목표, 또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반의 목표, 그리고 1시간의 수업의 목표가 결정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